상류따니까야 제35주제 육처상류따 제13장 장자풍 외살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외살리에 사는 욱가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외살리의 욱가 장자의 원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덕스러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욱가, 고상한 상인이라 불리었다 한다. 그는 세존을 처음 뵙고 예류가를 얻었고 뒤에는 불황가를 얻었다고 한다.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욱가 장자는 마음에 흡족한 보시를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안구따라니까야 제3권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 경은 왜 그가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들 가운데 으뜸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보기가 된다. 한곁에 앉은 외살리에 사는 욱가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장자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장자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장자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장자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장자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장자여, 만호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아르마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취착한다. 장자여, 취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장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장자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장자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장자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장자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장자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장자여, 만호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르마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취착하지 않는다. 장자여, 취착이 없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 장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왓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왓지에서 하티가마에 머무셨다. 왓지는 당시 인도 중원의 16국 가운데 하나였다. 외살리를 수도로 하였으며 공화국 체제를 유지한 강성한 국가였다. 강가강을 경계로 하여 남쪽으로는 강대국 마가다가 있었다. 왓지국은 몇몇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리차이나 위대하가 강성하였다고 하며 부르하다란약가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바람은 정통에서 성궁으로 칭송받는 자나까 왕이 위대하의 왕이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리차이가 강성하여 초기 불전에서는 리차이와 왓지는 동일시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때 하티가마에 사는 욱가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하티가마에 사는 욱가 장자는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승가를 시봉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인 욱가따 장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은 세존께서 유행을 하시다가 하티가마의 나가와 누야나에 머무셨는데 그는 7일 동안 계속되는 그 지방의 축제에서 흥청망청 마시며 무이들과 놀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정신이 들어 자신을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며 세존의 설법을 듣고 바로 불안가를 얻었다고 한다. 그 뒤로는 무이들을 멀리하고 승가를 시봉하는 일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승가를 시봉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하티가마에 사는 우가상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이하 본경의 내용은 앞의 외살리경과 같다. 날란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가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날란다는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하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리푸타 존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후에 유명한 불교 유적지인 날란다 대학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그때 우빨리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우빨리 장자는 원래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나타 붓다의 신도였다. 그가 어떻게 부처님의 신도가 되었는가는 마지마 니까야 우빨리경 전체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빨리 장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이하 본경의 내용은 앞의 외살리 경과 같다. 바라드와자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가 고산비에서 꼬시타 원림에 머물렀다.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는 고산비 우데나 왕의 궁중재간의 아들이며 바라드와자 바라문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3베다에 능통하였으며 500명의 바라문 학도들을 가르치다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식탐이 아주 많은 자였는데 부처님의 조언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한다. 아라한이 되던 날에 각 승원을 다니면서 도든 과든 의문이 되는 것은 다 물어보라고 외쳤으며 다시 부처님의 면전에서 어느 비구의 의문이든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안구따란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세존께서는 그를 사자후를 토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꼽으신 것이다. 그가 빈돌라, 식탐이 많은 자라 불리는 이유는 제가자였을 때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번뇌다한 아라한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본서 제5권 빈돌라 경에 나타나고 세존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때 우데나 왕이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에게 다가갔다. 우데나 왕은 꼬산비의 왕이었다. 주석서에 의하면 어느 날 왕은 공원에서 여러 궁녀들에 둘러싸여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가 깨어나서 보니 주위에 궁녀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궁녀들은 공원에서 논일다가 바라드와자 존자가 나무 아래서 참선에 든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왕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개미집을 집어던졌지만 개미들은 오히려 왕을 물었다. 궁녀들은 왕을 비난했고 왕은 곧 후회를 하였다. 그 다음날에 바라드와자 존자가 다시 공원에 온 것을 보고 왕은 본경의 질문을 드렸다고 한다. 우데나 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의 첫째 왕비인 사마와띠는 안구따란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인 청신녀로 언급되고 있다. 가서는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데나 왕은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머니 연배 여인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누이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누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딸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딸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세상에서 어머니와 누이와 딸의 셋은 아주 소중한 대상이다. 소중한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범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대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마음은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누이의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딸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그러니 여기 젊은 비구들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정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다른 원인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해야 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각, 늑막지라, 허파, 창자, 장각막, 위, 똥, 쓸개죽,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혈액, 오줌 등이 있다고. 대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은 비구들에게는 그것이 쉽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그러나 몸을 닦지 못하고 개를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하고 통찰지를 닦지 못한 비구들에게는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닦지 못함이란 5가지 감각의 문으로 된 몸을 닦지 못함을 말한다. 즉 감각의 대문을 지키지 못함을 뜻한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나는 부정함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아름답다고 보기 일쑤입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그러니 여기 젊은 비구들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다른 원인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며 머물러라. 그대들은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눈에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귀로 소리를 들으매, 코로 냄새를 맡으매,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만호로 법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만호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라고. 대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의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축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경험 없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저도 몸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고 감각 기능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채 내전에 들어가면 그때의 제게는 아주 강하게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감각 기능들을 제대로 단속하여 내전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바라드와자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바라드와자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소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소나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자의 아들 소나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이하 본경의 내용은 앞에 외살리 경과 같다. 고시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고시다 원님에 머물렀다. 그때 고시다 장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고시다 장자는 혹은 고사카 장자는 고산비의 상인이었다. 그는 기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을 고산비의 대신이 행운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점술가의 예언을 믿고 그를 찾아서 양자로 삼았다고 한다. 여러 역경을 딛고 건실한 청년으로 자란 그는 고산비의 우데나 왕의 대신이 되었다. 후에 그는 친구인 바다와띠의 딸인 사마와띠를 양녀로 삼아서 우데나 왕과 결혼시켜 왕비로 삼았다. 그에게는 고산비의 절친한 두 명의 상인 친구가 있었는데 꾹꾸따와 빠와리까였다. 이들은 세종께 깊은 마음이 있었으며 각각 고시다 원님과 꾹꾸따 원님과 빠와리까 원님을 지어서 승단에 기증했다. 그가 지은 승원이 고시다 원님인데 초기 불전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스승 안 한다시여. 여기서 스승, 반대를 옮긴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극존칭어인데 역자는 이것이 세존께 적용되면 세존이시여로 옮기고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스승이시여 등으로 옮기고 있다. 요소의 다양함,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래에서 보듯 각각의 양상에는 6가지 감각 기능과 6가지 감각 대상과 6가지 아르마리의 셋이 있어서 모두 18가지가 된다. 장자여, 눈에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이란 의지하는 조건을 통해서 속행의 시기에 즐거운 느낌의 조건이 되는 눈의 아르마리와 연결된 감각 접촉을 말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속행을 통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요소들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즉 오문 인식 과정의 오문 전향, 안식 전호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의 과정을 가운데서 감각 접촉은 안식 전호식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을 말하고 이것은 속행의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 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장자여, 눈에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에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들이 있고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귀에 요소가 있고 장자여, 코에 요소가 있고 장자여, 혀에 요소가 있고 장자여, 몸에 요소가 있고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법들이 있고 마음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리띠까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 까짜나 존자는 아완띠에서 꾸라라가라의 빠빠따 산에 머물렀다. 그때 할리띠까니 장자가 마하 까짜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하 까짜나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할리띠까니 장자는 마하 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라고. 스승이시여, 어떻게 해서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납니까? 장자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은 그는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보고 그래 이것이 바로 마음에 드는 그것이야 라고 그것을 꿰뚫어 안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눈에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눈에 아르마리가 있고
의지하는 조건, 의지연이나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무관연이나 더욱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등무관연이나 서로 관련된 조건, 상은연을 통해서 즐거운 느낌의 조건이 되는 감각 접촉이 있다. 이러한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른 것에도 모두 적용된다. 장자여, 눈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거기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으로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거기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마음에 드는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로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로 평온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꿰뚫어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렇게 해서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연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나꿀라삐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가에서 숨수마라기리에 베사깔라 숲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나꿀라삐따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꿀라삐따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런데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이하 본경의 내용은 앞의 외살리경과 같다. 로이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아완떼에서 마까라까따의 밀림에 있는 초막에 머물렀다. 그때 로이자 바라문에게는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도제로 있었는데 그들은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밀림에 있는 마하까짜나 존자의 초막으로 다가갔다. 가서는 초막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쏘다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저런 장난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석사의 설명으로 볼 때 우리의 목넘기 놀이, 사람 등에 뛰어넘는 놀이인 듯하다. 까까머리 사문,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러면서도 미천한 부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상받는다네. 까까머리, 비천한 자, 깜둥이,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은 바라문들이 사문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용어들이다.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들의 손조인 범천이 사람들을 만들 때 범천의 발에서 만들어진 계급이라는 말이다. 인도 최고요, 최고의 권위인 리그베다의 뿌르샤 쑥다에 대한 찬미가는 이렇게 노래한다. 바라문은 그 뿌르샤의 입이고 그의 팔로부터 끄샤트리아, 무사가 만들어졌고 그의 넓적다리로부터 와이샤, 평민이, 발로부터 수두라, 천민이 태어났다. 본경에서 바라문 학도들은 출가자들은 수두라와 같아서 그들의 조상신인 뿌르샤의 발에서 태어난 자라고 얕보고 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내 일기장에 너는 나쁜 놈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진술은 과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비천함과 고귀함을 논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의 성전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면 참으로 자기의 일기장의 논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마하까짜나 존자는 개성으로 그들의 천박함을 나무라고 진정으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고 마음을 닦아야 함을 설하고 있다. 그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승원 밖으로 나가서 그 바람은 학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도들이여, 그대들은 떠들지 말거라.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해줄 테니. 이렇게 말하자 그 바람은 학도들은 침묵하였다. 그러자 마하까짜나 존자는 바람은 학도들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옛날을 기억하는 예전의 바라문들은 계행에 윽듬가는 자들이었도다. 그들은 감각의 대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였으며 그들은 분노를 종복했도다. 옛날을 기억하는 그 바라문들은 법과 선을 기뻐하였도다. 그러나 요즘에 이들 바라문들은 타락하여 우리는 찬미하도다라고 하면서도 족성에 의기양양하여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며 분노에 지배되고 여러가지 몽둥이로 무장하여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다 치근덕거리도다.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모든 서계는 헛된 것이니 그것은 꿈에 얻은 재물과도 같도다. 금식 땅바닥에서 자기 새벽에 목욕하기, 삼배다 공부하기, 거친 동물 가죽 입기, 엉킨 머리, 더러운 만뜨라, 서계, 의례의식, 고행, 위선적 행동, 구분지팡이, 목욕제계. 이러한 바라문들의 상징은 다만 세속적인 하찮은 수행일 뿐이로다. 주석서에서 물질적인 하찮은 것을 증장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잘 삼매에 들고 깨끗하고 흐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 이것이 참으로 브라흐마를 증득하는 길이로다. 그러자 바라문 학도들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로이자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로이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아셔야 합니다. 사문 마하까짜나가 바라문들의 만트라를 전적으로 모욕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로이자 바라문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때 로이자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학도들의 말만을 듣고 사문 마하까짜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러자 로이자 바라문은 그 바라문 학도들과 함께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하까짜나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로이자 바라문은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짜나 존자여, 많은 도제인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대 도제인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그런데 까짜나 존자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까짜나 존자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예전의 바라문들은 계행에 으뜸가는 자들이었도다. 마음이 잘 삼매에 들고 깨끗하고 흐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 이것이 참으로 브라흐마를 증득하는 길이로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떻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합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합니다. 열중한다는 것은 오염원을 통해서 열중한다. 탐한다는 말이다. 혐오한다는 것은 악의를 통해서 썩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은 혐오합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요, 이렇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떻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자를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까짜나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하옵고 법과 비구순가에 귀합니다. 까짜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그리고 까짜나 존자께서 마까라까따의 다른 청신사들의 집들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까짜나 존자께서는 로이자의 집도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바라문 학도들이나 여자 바라문 학도들이 까짜나 존자께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영접하며 자리와 물을 내어드리고 마음의 청정한 믿음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외라 하짜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우다이 존자는 까만다에서 또데야 바라문의 망고 숲에 머무셨다. 우다이라 이름하는 세 분의 장로가 있는데 라룰다이, 깔루다이, 마하우다이이다. 본경에 해당하는 주석서와 복주서는 본경의 우다이 존자가 누구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그때 외라 핫잔의 족성을 가진 바라문 여인의 도제인 바라문 학도가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라문 학도에게 우다이 존자는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그 바라문 학도는 우다이 존자로부터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되고 분발되고 기뻐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라 핫잔의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갔다. 가서는 외라 핫잔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사문 우다이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굿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정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학도여, 그렇다면 그대는 내 이름으로 내일 공양에 사문 우다이를 초청하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라고 바라문 학도는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대답한 뒤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께서는 우리의 스승인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이 내일 올릴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다이 존자는 침묵으로 허락하였다. 그때 우다이 존자는 그 밤이 지나자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인 우다이 존자에게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들게 했다. 우다이 존자가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외라와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은 신발을 신은 채 어떤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덮고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 누이여,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다이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신발을 신고 있는 자에게 비구가 설법을 하는 것은 새끼야 계목 61조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새끼야 계목 69조에 위배되고 머리를 덮고 있는 자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67조에 위배된다. 청법자의 이론 태도는 법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새끼야는 비구의 225가지 계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학습해야 할 계목이라는 뜻이며 75가지 계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범하면 악작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범하면 스스로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으로 범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로 그 바라문 학도는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두 번째로 우다이 존자는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그 바라문 학도는 가사는 외라하짠의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사문 우다이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정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학도여, 그대는 그런 식으로 사문 우다이를 칭송하는구나. 그러나 사문 우다이는 내가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도 누이여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스승님, 그때 스승님은 신발을 신은 채 어떤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덮고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자들은 법을 중히 여기고 법을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학도여, 그렇다면 그대는 내 이름으로 내 공양의 사문 우다이를 초청하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라고 바라문 학도는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대답한 뒤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우다이 존자가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외라하짠이 족성의 바라문 여인은 신발을 벗고 어떤 낮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드러내고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무엇이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무엇이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누이여, 눈이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가, 코가, 혀가, 몸이, 만호가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호가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은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저는 이제 세존께에 귀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합니다. 우다이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제13장 장자품을 마칩니다.